20장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이 전쟁의 그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호사밧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어떠한 나라, 어떠한 신령으로 나라를 재건할지에 대한 답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 가운데 달랐어도 달리 상황에 말씀이 주어졌어도 똑같은 답을 준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아뢰고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소를 주를 위해서 건축하고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는데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마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의 내용 그대로를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하세요? 나침판이 있어요. 나침판을 갖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계율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나침판의 이름이 끼불라예요. 끼불라.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성전을 향해서 제주도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한번 여행 갔었어요. 저도 머리 털라고 처음 한번 비행기 타봤습니다. 제가 위임식 전에 갔을 때 너무나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다 하얀 옷을 입고 말이죠. 갈아입고 시간이 됐어요. 이 사람들 보니까 시간이 됐어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무릎 꿇고 이 사람들 기도합니다. 우리는 369 신앙 하루에 3번 쉽지 않고요. 새벽에도 오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죠. 토요일날 주일날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 생활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거리마다 기업체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예 광고판을 써놓는데요. 어떤 광고판을 써놓느냐 했더니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를 찬양하라.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기도는 신앙의 기둥이다. 이렇게 써놓는다. 간판을 크게. 제가 인천공항 갔다 오면서 하나만 딱 봤어요. 그 간판을, 예수 믿어야 된다는 간판을 크게 어떤 분이 하셨더라고요. 기업체에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보고 영감을 얻어서 역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입의 40분의 1을 구제금으로 냅니다. 그것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 근본주의자들 있죠? 테러리스트들에게 그 돈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테러 할 수 있는 그 자신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테러를 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자식과 처자식을 다 먹여 살려주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 죽어서 자식 한다면 뭐, 우리들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자식들 살리려고.
저도 가끔 영화 봅니다. 시어머니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정어머니. 그분이 그 어머니가 천주교를 다녀요. 고해성사합니다. 신부 되시는 분이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잠자고 뭐 있습니까? 살아오면서 했더니 내가 무당을 찾아왔는데요. 얘기하면서 고해성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녀를 위한다면 내가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식 사랑에 대한 특별한 각별한 사랑이 있잖아요. 자식을 위한다면 내가 다 신앙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아요? 이런 것도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 그게 된다니까요. 절대 이 사람들 그렇게 하고 평생 한번 성지에 갔다 와야 돼. 이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이 됐다, 무슬림이 됐다. 그럼 평생 한번 성지에 갔다 와야 돼요. 그게 계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하루 5번이요? 안 합니다. 기도 한 번 하는 것도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 369 신앙.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5번 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응집력이 어느 것이 대단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의 응집력과 이슬람 사람들의 응집력 어느 차이가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언론에서 무슨 욕을 하죠? 나라 국적 불문합니다. 내가 정해진 시간에 가서 당신 죽이겠다고 그 시간에 가서 죽여버립니다. 일본 기자 사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일본에 어떠한 테러가 있었는가? 이슬람이.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착합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장난을 쳐도요, 기독교인들은 가서 대모하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개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전혀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요, 용납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교사가 잘못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학생들 가르치는 중에 마호메트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그 교사를 죽여버립니다. 프랑스 인구가 이슬람 인구가 600만입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이슬람 인구가 600만이 됐다라고 하면 어떤 사태가 터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기도운동을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생활 잘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 시대가 지나가면 이만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있겠는가. 여호사밧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호사밧은요, 기도의 능력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18장 31절 보세요. 18장 31절. 우리 바로 옆에 있으면 되겠네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소리 지르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그죠? 기도하니까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오늘 6절 끝에 보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이렇게 써있어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손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사왕도 58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구스왕 세라의 100만의 군사들을 물리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그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고 기도 응답을 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지를 언급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기도 응답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호사밧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6절에 말씀드렸죠. 6절에 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 해서 살아가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서 기도합니다. 여기 자손의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손의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4절 5절 이거 외우셔야 돼요. 로마서 9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로마서 9장. 저도 9절 외우는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요. 4절 5절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자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잘 보세요.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서 제가 주일날 이거 설교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일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우리와 지금 공통적인 관계 속에 있어요. 우리 똑같이 예배 드려야죠. 양자 됐어요 안 됐어요? 양자죠. 다 양자예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요거 이 구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오셔야 되는데 베들레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땅이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역대하 20장 보세요. 7절 이스라엘 나오고 아브라함의 자손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자손을 정확하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제가 모시고 있는 이준일 목사님이나 좋은 일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정확하게 이걸 예수님으로 번역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김동천이 혼자 자기가 진작에서 얘기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시간인데 제가 어떻게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설교하겠어요. 제 생각대로 제 인위적으로 하겠냐고요. 그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게. 이 말씀과 쫓아낸다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요. 우리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요. 쫓아낸다는 것은 기업을 물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을 물려준다. 자,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의 그 악인의 재물들은 누굴 위해서 쌓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재물이고 집이고 성이고 과실수였습니다. 그게 그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뭡니까? 그 나발의 재산은 다윗을 위해서 쌓이더라. 이렇게 표현해도 뭐 나쁘지 않죠. 다 맥을 같이 하니까 아니요. 그걸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한 표현이 어디에 쓰였는가? 창세기 15장도 예우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이거 오늘 다 못 풉니다. 다 못 풀어요. 창세기 15장 7절 보세요. 쫓아낸다는 것과 소유를 삼게 하려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번역만 달라요. 문맥에 따라서 번역만 다릅니다. 번역만 달라요. 창세기 15장 7절. 여기 또 자손 나오죠.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냐고 내 자손이라고 하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헝클어진다고요. 틀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손은 무슨 칭호로 했어요? 메시아 칭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임마누엘, 목자, 다이 다 한 가지, 한 결, 한 기호, 한 아들, 멜기세덱, 실로 다 반석, 휘장 다 메시아 칭호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보라고요? 예수 보라고. 여기에 자손도 지금 예수와 관계돼서 풀지 아니하면 이게 보세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15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수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뭐가 왔어요? 의가 선물로 얻으라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네 가지 선물 보따리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믿음, 의, 구원, 성령 이 네 가지 선물이 온다고요. 이 선물이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엉망해요.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새 옷을 입어보세요. 조금 더워질까봐 저도 여기 세차 빼놓고 맨날 왔다니 왜냐하면 누가 손댔을까봐 못이나 이렇게 긁었어요. 물론 CCTV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고 또 혹시라도 누가 손댔나 세차라고 헌차였으면요 누가 긁었는지 신경 안 써. 관심도 안 먼저 차요. 이제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옛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새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삶은? 네? 새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야죠? 그럼 옛사람의 생각이 새사람을 자꾸 몰아내려고 하죠?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자꾸 벗으라고 주님께서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셔. 그 옛사람 벗는 방법도 뭐냐면요. 자꾸 배워야 돼요. 자꾸 배우지 않으면 옛사람은 벗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셔야 돼. 옛사람은요, 안 바뀌어지려고 해요.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뀝니다. 예지원에서는 안 바뀝니다. 저를 봐서도 그래. 제 자신을 봐서도요, 옛사람처럼 안 바뀌려고 해요. 그냥 살던 그대로, 그 모습대로 살라고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의로 여기셨어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아까 쫓아내시고 소유를 삼게 하시려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상속받게 한다. 상속권을 빼앗다 이렇지.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자기들이 상속권이 있는 줄 알고 주인인 줄 알고 살았죠. 그들이 주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주인인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그 땅에 상속권은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 마온 사람들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정말 위대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렇게 기도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요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써 있어요. 야고보는 이미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을 얘기합니다. 또 요한과 현재 야고보 얘기하면 사도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교회 기둥과 같이 쓰임 받더라 이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기도하는 자 편에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기도에서 하면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연이어서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